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 여기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제 그 깨달은 진리의 말씀에서 더 많은 진리를 가르쳐야, 더 깨달아야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구원을 이루게 되고 그 영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는 그 제자들에게 좀 더 깊은 진리,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은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려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이겨나가게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왔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인정에 이끌려서 인간적으로 사랑해서 그 십자가를 반대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항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것은 결과적으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사탄에게 충동돼서 한 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사탄의 종이 돼서 사탄의 시키는 대로 말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말게 해달라 라고 말한 것은 사탄의 종이 된 겁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고 사탄의 종이 된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어요? 십자가 지러 오셨죠. 십자가에서 모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물이 돼서 죽어주심으로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그 구속을 완성시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최고의 목적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속죄 제물이 돼서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입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탄의 역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십자가가 오든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자기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평안하고 인간적으로 사람이 평안해지고 잘 되고 육신적으로 잘 되고 평안한 것,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마귀 사탄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전체 구원 운동을 생각해야 돼요. 어떤 개인적인 자기의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좀 희생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잘 되면 그것을 족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길이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흥한다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 역사, 구원 운동이 잘 된다면 자기는 뭐 무시를 당해도 멸시를 당해도 쇠해져도 죽어져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자기가 평안해지고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평안한 길을 쫓아간다면 하나님의 일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인간의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사탄의 종이 된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34절부터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말씀했습니다. 3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서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고집, 자기를 위하는 생각, 이런 자기 욕심, 이런 모든 것을 다 부인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부인해야 하고 빈 마음이 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따라가서 갈 수 있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과거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회방한 자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늘 부인했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늘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가 제일 어려워요? 자기 부인하는 일이. 이 자기 부인만 잘 된다면 우리가 믿는 일이 성공할 수 있어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이 자기 부인이 잘 안 돼요.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내가 살려고 하니까 주님은 쇠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잘 안 되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잘
믿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건데,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날마다 물론 소극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늘 부인하고 제재하고 다스리고 쳐서 복종시키고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잘 안 되니까 누구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님,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해야만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건 처형당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 이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인데 로마의 처형 방법이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전봇대 같이 높은 나무 기둥에다가 매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매달아서.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지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렇게 전봇대 같은 큰 기둥에다가 이제 손을 매달기 위해서 가로지르는 거죠. 뭘 가로질러서 거기다 못을 박아서 거기서 매달려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고통 없이 자다가 죽기를 원하죠. 근데 이렇게 매달려서 이 생생한, 지금 예수님이 나이가 몇 살이었죠? 33살이면 얼마나 혈기왕성한 시절이에요. 그런 젊은 나이에 매달려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며칠 동안 매달려 있어도 안 죽는 사람이 있대. 근데 예수님은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금방 돌아가셨어요. 다행히도 금방 돌아가셨는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거예요. 죽음의 길. 이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와요?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가라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왔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무슨 길을 걸어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고난 없이 갈 수는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마귀 사탄이 꼭 반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형제들이나 친구들이 반대를 해요. 그리고 이 불순종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반대하고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뭘 각오해야 돼요? 고난을 각오해요. 십자가에 처형받아 죽을 각오를 하고 가야 돼요. 그 고난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말씀하십니다. 36절, 오늘 본문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기서 자기 목숨, 육신의 목숨입니다. 육신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이 목숨을 위한다면 영이 사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자기가 이 목숨을 죽지 않기 위해서 사는 길로 가려고 하면 주님의 길과는 정 반대의 길이에요. 주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주를 위해서 말씀을 진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길이죠?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신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육신이 사는 길로 가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과 반대 길이에요. 그 영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잃어버릴 것이오라고 하는 것은 뭘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영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이 아까워서 내 목숨이 사는 길, 육신의 목숨이 사는 길로 가려고 하면 영의 역사는 중단되고 맙니다. 영이 생명을 잃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사는 길을 걸어가려면 자기 육신의 목숨을 내놓고, 다시 말하면 죽을 각오를 하고 어떤 고난이 와도 달게 받으면서 그 말씀의 길, 주님의 길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살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고 하는 것은 영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이 소생하고 자라나고 창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말씀을 위해서 생명 내놓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또 죽는 길, 죽기까지 한다면, 순교를 당한다고 한다면 우리 영은 날로 새로워지고 새 생명의 역사가 더욱더욱 커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듯이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바르게, 완전하게, 더욱 풍성하게, 더욱 깊게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배우고 깨달은 진리만 붙들고 갈 것이 아니고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려면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각오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각오하고 가야 되겠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일만 생각해야 돼요. 사람의 일, 자기를 위하는 일 생각하지 말고, 자기는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또 육신의 목숨으로 살지 말고 영의 생명으로, 여기 보면 자기 육신을 구원코자 살아가는 것은 자기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을 목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육으로 살 수 있고 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육의 생명으로 살지 말고 무슨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영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게.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주님이 그 생명을 거둬 가신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생명입니다. 영의 생명. 우리 영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근데 육신의 생명은 한정돼 있어요. 얼마까지 살까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금방이라고 그러죠. 뭐 100세가 다 돼도 더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잠깐이면 끝나지만 우리 영의 생명은 영원이죠.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 영이 살지 못한다면, 우리 영의 생명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육신이 잘 되고 육신의 목숨을 얻는다 할지라도, 천하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건 다 쓸데없는 거예요.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우리의 목숨도 있고, 우리의 목숨도 있고, 내 몸도 있고, 내 건강도 있고, 내 시간도 있고, 내 물질도 있고, 내게 있는 모든 환경도 있고, 나에게 지혜, 지식, 재능,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사용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영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영에 사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서 영이 사는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영원히 남게 돼요. 그래서 여기 38절을 37,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 등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이 세상은 음란한 세상이에요. 죄 많은 세상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세상이 음란하죠. 점점 음란해지는 세상. 요즘은 어린 애들까지도 음란해지는 세상이에요. 참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될지 참 안타깝죠. 여기서 또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음란한 겁니다. 영적으로 음란하는 건 뭐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져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음란한 겁니다. 너무나 세속적이에요, 이 세상이. 교회도 너무나 세속화가 됐어요. 교회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기보다는 너무나 세상에 물들어져 있어요. 음란한 시대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음란한 시대인데, 이런 세대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뭘 받게 되죠? 이 음란하고 죄악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비방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그것이 부끄러워 가지고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이 세상, 이 음란하고 악한 시대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부끄러움 당한 것이 싫어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도 우리를 어떻게 하리라? 부끄러워할 것이다. 모른다 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2, 33.
마태복음 10장 32, 30장 33 앞에 있으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비방하고 욕하고 핍박해도 그래도 주님을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은 주님도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리라요? 시인할 것이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나 사람 앞에서 이렇게 욕 얻어먹고 비방당하고 부끄럼당한 것이 싫어서 주님을 부인한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하리라? 모른다. 나 너 모른다. 그 사람도 예수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했어요. 모르는 것처럼. 주일날 양복 입고 교회 오는데 친구가 만나가지고 어디 가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저기 멀리서 저기 갔다 온다고, 저기 갈 거라고. 교회 간다 소리를 못 해가지고 창피하니까. 그건 예수님을 모른다 말하는 사람이에요. 당당하게 말해야지. 당당하게. 성경 옆구리 끼고 당당하게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 권해야 될 거 아니야? 자네도 교회 가자고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나중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줘요. 근데 부끄러워가지고 창피스러워가지고 이렇게 성경도 옆구리 끼지도 못하고 저기 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복음도 전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도 나 너 모른다. 나 너 몰라. 너 나 몰라. 니도 나 모른다 했지 나 너도 몰라. 이렇게 부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그런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깨달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좀 더 깊은 진리, 더 많은 진리를 깨닫게 해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 일을 닥쳤을 때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지 말아달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쫓아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 재림하셨을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자랑해 주는 그런 믿음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